한 주간에 이제 다니엘서하고 호세아서를 여러분 읽으셨죠? 그 중에 오늘은 호세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우리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출중한 왕이었는데 그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약 2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경제 정치적으로는 매우 부강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진 채 우상을 숭배하기 일쑤였고 백성들 간에는 싸움과 속임과 간음, 살인 서슴없이 행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멜이 또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울 때에도 가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바람난 여인처럼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행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음한 아내를 보고 화나고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나를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는 내 마음이 바로 그렇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아내가 돌아오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나도 내 백성이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는 것을 호세아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 호세아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심정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아내에게 내 품으로 빨리 돌아오라 하고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게 이제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도 보면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우리 돌아갑시다 하고 말해도 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요 하고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비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제 너희 다 망하게 되지 않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권면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나? 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원인은 뭐였냐면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알아야 해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말이죠,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르고 있었어요. 2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거기다 갖다 바치는 예물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먹고 또 잠자고 누리고 또 사용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모르고 있어 15장 2장 15절에 보면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게 하셨는데, 그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 그저 쓸데없는 생명도 없는 막대기에 갖다가 거기에다가 막 복을 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시는 은혜,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이 침공하니까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쭈르르 애굽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원군을 청하고요. 아수르가 공격하고 위협하니까 우리 제발 공격하지 마십시오 하고 은금을 갖다가 바쳤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막대하고 있었습니다.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을 행하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이웃과 동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세우면서 살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속이고 죽이고 저주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아주 탐욕과 우리 살인과 악독을 행하면서 산 근본적인 이유는 전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락하고 이렇게 멸망으로 치달려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모르는 상태로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말하는 것이고요.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떠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을 점점 더 모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등지고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분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두 가지 권면 혹은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6장 1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킬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셔요. 우리를 찢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찢으시는 목적은, 때리시는 목적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런 찬송 부르셨잖아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찬송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2절에서 속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언제 그렇게 하시냐면 몇 년 있다가 혹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속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째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고 돌아올 때, 야 이놈아, 네가 나 짝이 있냐? 내가 분 풀릴 때까지 너 저 광에 들어가서 있어 하고 광에다 처박은 것이 아니라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막 달려가서 그를 오르만지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즉시 받아주시고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2절이 속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면 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어김없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받아주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늦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의심하지 마.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속히 회복시키실 것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 권면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권면, 또 하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혹 오해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죠? 그러니 거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렴풋이는 있었어요. 머리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성품과 사역과 하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아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머리만의 신앙, 우리 개념적인 종교의식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알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자, 알라 이런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 위에 강림하시고 내가 큰 자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잉태 고지를 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답변하잖아요. 거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남자 모른다는 말은 아니잖아. 저 사람도 남자고 저 사람도 우리 아빠도 저 오빠도 남자인데 그런 거 모른다는 말이에요. 남자와 어떤 남자와 함께 인격적으로 또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 게다가 그 안에는 성적인 친밀함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알잖아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에는 그것을 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안다고 표현할 때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그분도 나를 알고 만나서 교제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을 상태가 될 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개념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우리 무지 속에서는 온갖 악이 우리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 간에 서로 이렇게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알면서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천지 창조하신 분, 살아계신 분, 예수님의 아버지 그런 큰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삶에서 그런 신앙생활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종교생활로부터 내가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 하나님 알아. 예수님 구주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그냥 그 정도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를 소원했던 것이고요. 그게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한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매일같이 한 구절이라도 깨달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야 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면 예전에 알았던 경험과
지식으로는 우리 속의 생각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듣습니까? 이 현대 쉴 새 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 사상,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사상, 이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사상, 이런 사상에 근거한 얘기들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세상의 생각으로 계속 지는 것이죠. 계속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떠나고 교회도 떠납니다. 어떤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못 살겠어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문제 많아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생각하면서, 나는 왜 성도들을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걸리고 눈에 거슬리는 거 왜 많아요. 주님,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오. 예수님도 다윗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했는데, 나는 왜 성도만 보면 그렇게 고추장스럽고 눈에 거슬리는 거 많고 왜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똑같이 사람들을 보기에 문제 많은 사람이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이 이런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도 나 많이 참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을 모르면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교회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권사님이 암에 걸리자 내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고작 주신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고난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제 제가 밤에 우리 지선 찬양 사역자 전도사님 간증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거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오늘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고난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전혀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은 그때 나를 찾아와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사람들을 내 곁에 보내주셨다. 좋은 사람. 그래서 나는 지금 고난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고난도 축복이라고 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해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때문에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이 지구상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를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상한 가르침에 현혹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 봤어요. 나 옛날에 장로교회 집사였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을 우러러보고 그를 숭배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있잖아요. 그 교회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런 찬송을 그 찬송가 공예에 허락도 안 받고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이 노래를 불러요. 그 남자 어떤 남자냐면 다른 가정의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런 남자예요. 국수 먹다가 즉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안상홍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상홍의 아내가 된 그 여자가, 자기 남편 버리고 교주의 아내가 된 그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추앙하고 높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인생을 올인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 번도 경험 못하니까 어처구니 없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고난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릇된 교리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면서 시편 9편 10절 우리 마지막 보고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참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 시편 9편 10절에 있어요. 찾으신 분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갔을까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만류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가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으므로,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고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철없어가지고 경거망동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돌아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정말 위험천만한 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방면에 적용이 됩니다.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귀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사귀고 싶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분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그분 닮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닮아가지 못해서 그렇지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요건은 이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를 닮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